먹여주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지지주고, 볶아주고, 자주고, 놀아주고. 이 육체에서 앞잡 심부름 하면서 한 세상 다 마치고. 근데 육체를 위해서 하는 일은 전부 없는 일. 그런데 육체의 놈은 얼마나 매정하냐 그랬느냐. 평생을 지를 위해가 지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리라고 한평생을 다 바쳤는데 참 지하고 나하고 물질적인 육체라는 놈하고 참 내 주인공 명치하고 이별하는 순간에 네 때문에 헛짓이라고 욕보고 수고했다는 인사 한마디 없이고만 숨한번 들이쉬고 못 내쉬는 순간부터 썩는 냄새가 풍기는 놈이 육체여 매정한 거. 근데 우리 그런 걸 나린 줄 알고 평생 그 앞잡이 노릇하느라고 끌려다니면서 엄마 짓는 게 중생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나리라고 믿던 금쪽 같은 이내 몸은 송장밖에 안 돼요. 아무 소용없어요. 목석과 같은 무저물질이야. 재민다고 아플 줄도 모르고 위험한다고 꼭꼭 묶어도 답답한 줄도 모르고 뭐 화장한다고 태아도 뜨거운 줄 모르고 산에 갔다 요승답고 항아해가지고 흙으로 꼭꼭 채워도 밟아도 깜깜하고 답답한 줄 모르는 게 육체. 영체가 떠난 육체는 아무 쓸모없는 목석과 같은 유형물질이에요. 그럼 육체를 이탈한 영체는 얼마나 다르냐. 그걸 이름하여 영혼이다, 귀신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영혼은 육체 없이 얼마나 머무르느냐 그러면은 극선자는 치왕극락이다. 한평생을 어지고 선하고 착하고 죄 한 번도 안 짓고 착하게만 사는 사람은 숨 뚝 떨어졌는데 눈 뚝 떠보면 극락세계 연태 중이에요. 또 평생에 못되게 나쁜 짓만 하고 산 사람은 숨 뚝 떨어졌는데 눈 뚝 떠보면 그만 84,000 지옥이야.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극선자, 극악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한평생 죄를 안 지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좋은 일 안 해본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착하다고 상대해보면 어느 구석에가 못된 면이 있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을 그 상대하려고 하면 그 사람한테 저 착한 면이 있어요. 이 말하는 뭐 스님이라고 죄 안 지고 살 수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보다가 나는 죄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이고 내가 자유 나고 살아요. 내가 이제 마을집에 살았으면 5대 독자예요. 5대 독자. 내 아버님께서 우리 아버님께서 3대 독신인데 4대째 우리 성공께서 4년째 분인데 우리 백부님도 얼마 한 보따리 나가는 거 보고 하시고 아들 하나 보겠다고요. 그거 빠져가지고도요. 젊은 여자 데리고 살아가지고 딸을 얼마나 많이 낳는지 딸이 10살, 딸이 10살. 근데 아들 하나도 없어. 그 우리 삼촌도 이제 일본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우리 소문은 100살 가까이 되고 97살 살다 돌아가시고 그 딸도 보이나. 그리고 두 집은 이제 딸이 15이야. 그 우리 집은 내 중간집 아들 하나. 그럼 아들은 5대째 내 하나야. 그런데 우리 집에도 내 아들 하나인데 옛날에는 요새 같으면 줄라기도 안 할 텐데 내가 노는데 한 7살쯤 뭐가 노는데 어느 날 우리 맏아버지가 우리 고양이 그건 또 큰아버지 소리가 큰일 나요. 맏아버지 개입돼. 맏아버지 개입돼. 내가 또 크던 동네는 집상촌이라 가지고 또 큰언니 큰아버지 또 입하거든. 그 고양이 그것도 그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느 날 갖고 갔거든. 갔는데 뭘 이야기하다 보면 큰아버지 그런 거 이런 소리 하면 엄마 뭐라 그지 뭐하고 탄식을 하는 거다. 나 말을 수한 3동네가 키워가지고 말벌이 시식이 하면서 자기 혼자 탄식을 하지. 그러나 속으로 나만 우롱해야지 지하 속으로 그리고 지가 나만 혹시하고 어째부터만 유기 먹는 줄 그래 알았지. 업고 갔을 게 노는 도만 가고 간게 그 어른들의 이야기에 다 됐겠죠. 그래 가가지고요. 그 7살에 양자를 가가지고 어깨 가가지고 19살에 우리 어머니 처음 봤어. 10수년 됐지. 그런 스님이 내가 한참 있다가 19살 내가 그래도 살던 동네가 생각나가지고 내가 한번 놀랐고 그래서 찾아가. 그래서 처음 본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나무 집에 귀한 외아들이 출가해가 스님이 됐으니까 가슴이 얼마나 술을 아프겠어요. 그게 풀렸지 않아요.
죄로 친다면요. 그게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불효죄예요. 그렇지만은 또 불교적으로 보면 일자 출가의 부족이 생겨난다 그랬거든. 한 자식이 집을 떠나가 출가리가 스님이 되면은 부족, 아버지 쪽으로는 5족, 어머니 쪽으로는 4족, 친의 부족이 승천으로 천상계가 태어난다 그래. 그러면 뭐 죄 다 갚은 거고 뭐 효도한 거지.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셔도 뭐 내가 중로로서 뭐 되게 잘하진 않는데 잘못은 안 했으니까 천상계가 태어나서 한량은 복락을 누릴 필요 없고 내 스스로 이제 뭐 위로하고 그래 살았고 오래 다 살았어요. 오래 다 살았는데 뭐 그지 90을 다 넘기고 돌아가셔가지고 90을 못 넘긴 분이 날 키워주신 어저께도 키워준 중간입니다. 80하로 돌아가시고 우리 생각어머님은 94살에 돌아가시고 우리 또 수모님은 일본에서 그 이제 97살에 돌아가시는데 95살 좀 됐을 적에 호흡에 지진이 나가지고 이제 사촌에 내는 분이 길이 다 끊어지고 못 가고 아시아시에 거기 사는데 3일 만에 억지로 찾아가가지고 보이길래 전부 큰 건물 같은 데는 전부 요새도 저거 했지만은요 또 지진 나가지고 했지만 호흡에 지진 때도 시내가 다 무너진 거야. 그리고 가족 집 같은 거는 뭐 저거 할거 뭐 구조하고 그런 괴롭도 오는데 그 3일 만에 내는 분이 가가지고 했는데 집에서 파내했는데 멀쩡하더래 3일 만에 파내했는데 그럼 97살에서 3년을 더 살다 가시게 징계 죽진 않겠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압사를 팔잖아요. 같다. 근데 징계 죽을 팔잖아요. 같다. 그리고 구조되어가지고 3년 더 살았으니까. 근데 1년에 한 번씩 그 일본에 저기 모시나는데 영감 얼마에다 납골당에 모시나는데 저리다가 그래 한 번씩 가봐요. 근데 뭐 내가 모시와봐도 죽어보기 끝나고 당신이 양아들이 있고 그거는 양잘 때도 없고 일본에서 딸내는 전부 일본에 있으니까 외손자들한테 보다가면 안 되면 저 같은 애 그리든가 뭐 어떤 거 하겠지만 그래 싶어가 있는데 그래. 이 세상에는 죄 안 지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좋은 일 안 해본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나쁘다고 상대하면 그 사람한테도 착한 면이 있고 못됐다고 상대하면 그 사람한테도 또 어지고 선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착한 것 행해서도 또 업을 지어놨고 악한 것 행해서 좋은 일을 해놨으니까 그걸 갈인해가지고 미래성을 확정지는 데까지가 얼마나 걸리느냐 하면은 죽은 자의 99%도 아니고 99.9%는 49일만 윤회 전생을 하고 남은 00.1% 정도가 100일 내지 소상 대상까지 가요. 온 00.1%가. 그래서 10대 왕이에요. 그런데 그 햇빛 시간은 영원한데 49일이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7가지 기간이 항상 작용을 해요. 그러면서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좋다 나쁘다 하는 일을 해요. 우리가 일생 동안에 한 일은 한량이 없고 가시 없어요. 내가 한평생 살아오기 했는 일을 내가 다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것이 전부 재판 아래하시기 잠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 왜 모르느냐? 너무 많이 해놨기 때문에 저질러나는 일이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다 좋은 일도 업이고 나쁜 일도 업인데 이름이 틀려요. 좋은 일은 선업이라 그러고 나쁜 일은 악업이라 그러는데 선악간에 지어놓으면 한량이 없어. 너무 많이가 몰라요. 그런데 딱 뭉쳐놓으면 평생을 살면서 3가지 외에 더 해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평생 한 일은 3가지예요. 그 3가지가 뭐냐? 나와 남이 자신과 상대가 함께 공익이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요거를 하무식 발음으로 착한 선자 일업자 선업이다 그래요. 착한 선자 일업자 해가지고 선업이다 그래요. 그 우리말하고 나쁜 일 못된 짓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이제 착한 일 좋은 짓이지 선업은 그 남에게 피해 줄 수 있는 행위. 요건 나쁜 학자 일업자 악업이야. 그 남한테 피해주는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좋다 나쁘다 안 한 일, 남한테 해도 덕도 안 되는 일, 요건 무기업이라고. 그러니까 일생 동안에 살아온 있어 지어놓은 요건 좋은 일이라면 나쁜 일이고 좋다 나쁘다 안 하는 일. 요 3가지 뿐이에요. 근데 이 3가지 업을 짓는 기간이 몇 가지냐면 7가지 기간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업도 짓고 좋다 나쁜 또 안 한 일도 해요.
항상 그거를 불교용어는 칠식이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동안은 칠식이 작용을 해요. 그리고 그 칠식이 뭐냐? 몸에는 6가지 기관이 있는데 그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해요. 그 6가지가 뭐냐? 첫째는 몸에는 5가지. 그걸 움직이는 거 하나까지 6가지인데 그 이제 안, 이, 비, 설, 신이거든. 눈, 귀, 코, 혀, 몸뚱아리. 요 5가지가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지요. 눈은 봐가지고 짖고, 귀는 들어서 짖고, 코는 냄새를 맡아서 짖고, 혀는 맛을 보고 말을 해서 짖고, 몸은 감촉을 느끼면서 짖는 거예요. 그런데 요 5가지는 가만히 놔두면 좋은 일 할 줄도 나쁜 일 지을 줄도 작용할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움직이는 기관이 있어요.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기관인데, 그 이제 그걸 6번째라고 해요. 그 기관을 말할 때 항상 6을 붙이고 제6 의식이다. 의식은 뜻이자예요. 뜻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식은 알식자예요. 내 생각이 내 오관을 작용해요. 눈에 가면 빛깔과 모양과 물질, 귀에 가면 소리, 코에 가면 냄새, 혀에 가면 맛을 보고 말을 하고, 몸에 가면 마음과 감촉. 근데 이 의식이 오관을 작용하지 아니하고 지 스스로 느끼는 게 있어요. 요걸 미리 예자, 느낄 감자, 예감이다. 오관을 안 통하고 미리 느낀다. 여러분 예감이라는 소리 많이 하지요. 그 예감. 그런데 그 예감을 또 육감이라고 해요. 육감인데 요새는 육감을요, 뭐라고 써놓고만 여성 육자를 안 쓰고 고기 육자를 써요. 그런데 고기 육자면 몸뚱아리거든. 몸뚱아리가 느끼기 전에 느끼기 때문에 고기 육자 쓰면 안 돼요. 그건 뭘 써야 되는 거 여성 육자 써요. 육식이 느끼는, 미리 느끼는 감각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고려에서 2조를 넘으면서 고려문학 육자를 쓰는 육감이 되는다.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강사 스님이 계셨는데 성능 스님이에요. 그 양반은 해의사 강사도 하고 은혜사 강사도 하고 마지막에는 저 수덕사 강사를 하다 돌아가셨는데 고향은 역전 신령된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 스님인데 유명한 강사예요. 그 스님은 항상 하는 얘기, 이 먹길 얘기를 해도 이건 고기육 자면 안 된다. 여성육자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의식이 오간을 작용할 적에 느끼는 놈이 있어요. 그것도 내적이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관인데 그거를 제7 말야식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근데 그거를 번역하면 영정, 깨끗하고 더럽고 깨끗하고 그걸 분별을 해요. 분별해가지고 치사, 좋으면 낫지 치하려고 나쁘면 다 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결정 내리고 그거를 불교용어로 제7 말야식이 하는데 영정치사 분별 느낌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마지막에 넣어가지고 결정식이에요. 이 70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짓고 좋든 나쁜 일도 안 한 일을 하는데 그렇게 지나면 여기 제8 말야식이 잠재가 돼요. 절대 안 없어져요. 죽을 때 죽어도 안 없어져요. 미래 인생을 작용하지. 그러거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꿈도 꾸고 여러분 꿈꿔보면요 앞으로 이제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꿈은 지나간 꿈은 있어도 다가오는 꿈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 지나간 꿈이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잠을 잡니다. 잠을 잘 때는 칠식이 참 숙면을 해야 자고 나면 피로가 풀리고 몸이 개운한데 꿈을 꿀 적에는 외오관, 안, 이, 비, 설, 신 여기까지 외오관 몸뚱아리는 자고 있는데 몸뚱아리를 끌고 다니면 불이 먹던 놈, 요 의식이 육체와 함께 안 자고 깨가 있어요. 깨가지고 제8 아래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그 잠재의식에 놀아나는 게 그게 꿈이라요. 그래 꿈꿔보면 10년 전 일도, 20년 전 일도, 뭐 이제 초등학교 대기면서 이쁜 아가씨 보고 첫상을 느낄 때 그런 일도 다 이 꿈을 꿀 수가 있어요. 그 지나간 일은 제8 아래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잠재의식에 놀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꿈을 꿔보면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꿈을 꿨는데 깨고 나면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꾸고 나면은 아침에 꿈이 분명할 때가 있어요. 그건 어떤 것이냐면은 꿈을 꿔가지고 밤새도록 꿨는데 아침에 자면 모를 때는 의식에 작용하는데 칠식이 느끼질 않았으면은
팔식의 잠재가 안 돼. 제차 잠재가 안 돼가 몰라요. 밤새도 꿈을 꿔도 몰라요. 그 의식이 작용을 할 적에 칠식이 늦게 꾸르면 제8 아래의 야식에 다시 잠재가 되기 때문에 꾸고 나면은 이제 무슨 꿈을 꿨는가 분명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 꿈꿀 때는 몸뚱아리는 자는데 이 몸뚱아리 움직이든 생각을 작용하든 의식이 깨가지고 작용하는 그게 꿈이거든. 그래. 근데 요새 학자들도 뭐 의사들 같은 분들도 이걸 자꾸 연구를 하는데도 모르더라고. 근데 우리 부처님은 하면 2600년 전에 이게 딱 정립해놨어. 그래. 그러면 사람이 죽을 때는요. 칠식이 작용하다가 칠식작용이 소멸되는 게 육체생명 끝나요. 그 제일 먼저 소멸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의식이 소멸되는 게 육체생명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의식이 혼미해졌다가 의식 불명 상태가 되었다. 그 사람 의식이 없다. 그럼 죽은 거예요. 아주 의식이 없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 의식이 소멸되는 게 죽고 나면은 오간이 작용을 뭐예요. 죽는 사람은 눈이 없어지고 귀가 없어지고 코가 없어지고 몸뚱아리 뭐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 그대로 있었는데도 의식이 없으니까 작용을 못해요. 그래. 그다음에 이제 칠식이 느낄 것이 있어요. 그 칠식 작용이 소멸되는 거 육체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요건 뭐라 그러니까 700이다. 3원 700그죠. 그래. 그럼 뭐만 남느냐? 제8 아래야식에 잠재되어 있는 업만 남아요. 내 영혼과 업이 남아가지고 여기 한 개 둥 떠가지고 숨 떨어졌는데 눈 뚝 떠보면 영부 3개.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끌리 나가요. 나가가지고 이제 칠식이 해가지고 치어업을 가려내고 재판을 받아요. 그래 첫 일주일은 제일 진광대왕님 전에가 안식자로 눈으로 빛깔과 모양과 물질을 상대해가지고 좋고 나쁘고 분별을 해가지고 치사 결정을 내리가 지은 업을 한평생 눈으로 봐서 지은 업을 재판받고 또 이제 내주 장가 가서 가보더니 마누라는 제일 이쁘게 생각하고 평생 화목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지. 나무 여자 대사보고 참 이쁘게 잘생겼다. 그것도 마누라한테 죄지는 거예요. 눈을 봐가 이쁜 걸 알거든. 그래. 아주 기어의 양설 악구를 다 저지르요. 그래서 굿이 하문이요. 이건 하를 불러일으키는 문이거든요. 굿이 하문이다. 하를 불러일으키는 문이다. 혀 밑에 도끼 들었다. 혀보다 나는 잘못 놀리면 멀쩡한 사람 매장시킬 수도 있고 또 이제 또 잘 놀리면 말이라 상대에게 일적으로 덕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혀바닥을 놀리다 잘 놀리면은 꼭 이제 좋은 말을 하거든. 덕담이 되고 복음이 되고 그래요. 덕담 복음 그거 다 불교용어입니다. 기독교에서 요새 뭐 남시가 가면 그들 가면 제임이라고 공갈치를 거기 보고가 있고 그래. 그런데 그 헛바닥으로 씌우는 거를 28일째 재판을 받고 35일째 되면은 총판음사 염라대왕님 전에 가가지고 신식작용을 재판받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앞에 4대왕을 이야기를 했어요. 제1제광대왕, 제2조광대왕, 제3 송제대왕, 제4 오관대왕. 그럼 다 잊어버렸지. 그런데 제5 염라대왕 소리는 내한테 듣기 전에 다 알고 있지요. 다 알지요? 그럼 왜 그러노? 똑같은 대왕인데. 염라대왕이 수석대왕. 근데 왜 초제에 해당 안 되고 그때 제에 해당 안 되고 어지중과 안 하고 오제에 해당이 되는다 그랬거든. 오제가 굉장히 소중해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를 지내는데 그거를 참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징검다리 식으로 말이야. 3제리, 5제리, 7제리 이래가지고 껑충껑충 띠가 하고 맞추는 그런 경우도 일본은 절대 안 돼요. 시간이 없으면 35제를 지내도 거저뛰기 죄는 안 지내거든. 35제가 굉장히 소중해요. 근데 왜 소중하냐? 앞에 4대왕이 다 실었던 4가지 기관. 눈, 귀, 코, 혀. 여기 4가지거든. 기관도 엄밀하게 따지보면 몸에 속해 있는 한 기관이야. 그래서 앞에 4대왕은 기관별로 지은 업을 부분별로 다 실었던 것을 다시 한번 재판을 해요. 그래가지고 산도 엄망 모든 업이 몸 전체를 지은 업이 35일째가 총판이 나요. 그다음 42일째는 생각 움직여가지고 지은
의식작용을 재판받고 나면은 오늘 저녁에 가면 마지막 재판이야. 의식의 오간을 작용할 적에 염정, 좋고 나쁘고 깨끗하고 더럽고 염정 분별을 해가지고 치사 결정을 내려. 좋으면 치하고 나쁘면 버리고 해가지고 업을 짓게 하는 재판받고 나면은 실식작용에 의해서 지은 선업은 얼마나 되고 악업은 얼마나 되고 좋고 나쁘도 안 한 일은 얼마나 된다. 요 선악무비 3종의 업으로 딱 구분해가 악업이 많은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고 선업이 많은 사람은 상계 28층 천상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좋고 나쁘도 않은 사람들은 그 업에 따라 가지고 육도로 이제 한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는 육체 없이 연부에 머물러 가지고 내가 육체를 가지고 그런 뭐 앞잡이 노릇하고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선악무비로 3종의 지은 업을 49일 동안에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분리나가가지고 이제 기간별로 지은 업을 다 재판을 받고 오늘 저녁에는 영정지사 분별 느낌식을 재판받아가지고 요 선악한 업을 가려내가지고 가리면서 미래를 확정지어진 판결문에다 도장 하나 쾅 찍으면서 나와줘요. 분리 나와요. 나오고 나면은 49일 거기에 업무대가 있다가 보니까 두렵고 겁나고 깝깝하고 그랬는데 어제 사정없이 도망을 가려고 나왔는데 보니까요 이런 원명사 법당과 같은 하각보전 좋은 집이 앞을 탁 가리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도 오른쪽으로 맞고 왼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맞고 뒤로 물러서나 그러니까 뒤로가 물러설 수 없고 앞으로 가놓고 앞으로 막히고 그러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할 수 없구나 이 집에 날 들어가라 그러는 거야. 여기 들어가면 한숨 돌리면 쉬었다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요. 들어가가지고 눈을 떡떠 보면 고마 아무거나 뭐 캄캄한 암컷의 자궁 속이야. 그래 제 수태가 돼요. 그래 그렇게 좋은 집은 좋아 보이던 집은 새로운 내 육체를 낳아줄 어머님의 몸뚱아리요. 개로 태어날 사람은 개 몸뚱아리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입니다. 소로 태어난 소몸뚱아리가 그렇게 아름다워. 지옥에 갈 사람은요 지옥길이 환하게 열려가지고 뭐 그 얼마나 좋은 길이라도 가고 나니까 목적지는 지옥이에요. 천상에 갈 사람은 천녀가 앞을 가리고 인간에 다시 올 사람은 인간 여인이 앞을 가리고 그래가지고 제 수태가 돼요.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생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육체가 다 형성되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또 새로운 생을 살게 되가 있어요. 그래 우리 어머님 김은재 암전이라고 부르던 그 몸뚱아리는 49일 전에 없어졌고 그 육체를 끌고 다니던 우리 어머님의 돌려모습 참 주인공 그 영혼이 그 육체를 가지고 지은 업을 심판받아가지고 오늘부터 새로운 생이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49세는 산자의 몫이요. 그런데 죽은 자에게 꼭 필요가 있어요. 그 반드시 해드려야 되고 꼭 필요한 것이고 그래요. 그래 지장보살 보는 적에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봐도 그 번역되어 있는 게 우리 원명사산 책이 엄청 번역이 잘 됐어요. 내가 해도 그 말이 이제 했는데 그 이제 지장삼국에 그 나와요. 지장보살 보는 게 세 가지 경중에 거기 보이면은요. 사람이 죽으면 숨이 떨어지면 연부에가 업무가 돼가 있는데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분리 나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재판을 받는데 살아있는 자손들이 변론을 해주기를 눈이 빠지도록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이 그걸 몰라가 49제를 안 해주면은 안 모셔주면은 일생 동안에 불어해가지고 속 썩해가지고 실망하는 것보다 그 49일 동안에 실망하는 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이면 이제 끝나는데 그래 49세는 우리가 재판을 하는 거와 똑같아요. 부모 형제 일가 친척이 죄를 짓기나 또 이제 죄를 저지러 나누면 인생은 불쌍하지만은 이제 죄를 믿지만은 인생이 불쌍하거든. 그러니까 판사가 그 인사이트 가가지고 좀 잘 봐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부탁을 드려야 될지 모르니까 법에 밝은 변호사를 수임료를 주고 선택을 해가 재판을 의뢰하는 거예요. 의뢰하면은 우리가 민사재판 같은 거 해봐도 꼭 이길 재판인데 변호사 잘못하면 져요. 또 질재판인데 변호사 잘 사면 또 이길 수도 있어요. 그와 같이 이제 그 49제도
어떤 죄를 필요하니까 대한민국 죄를 똑같이. 그런데 스님은 다 틀려. 그래서 어떤 스님한테가 49제를 어떻게 잘못이나 요거는 또 자식들의 선택이지만은 또 그것도 필요해요.